계속해서 살폈죠.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조, 내 생애의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마 네 번째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마지막이라는 단어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출발이죠.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사회생활의 시작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목적을 의미하죠. 목적을 완성한다. 이런 의미죠. 목적의 성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쓰여요. 그래서 목적, 마지막. 이것은 바로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은 왜 이런 단어를 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다. 여러분, 이걸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에 임하시면, 내 안에 오시면 재림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볼 때 그때까지 거기에 계시면 그 사람은 화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완성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죠? 그걸 전 재림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고요, 새 사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의미인 거죠. 또 역사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서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천국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정말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이라는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아시지만 탕자가 집 떠나는 걸 아버지가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타락의 길, 시간과 공간 세계의 이 생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허락하시면서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고, 자기가 누군지 알아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활,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실제로 체험하도록. 머리로 배운 지식하고요, 체험으로 배운 지식하고는 너무 다르죠.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이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 다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 빛과 대조를 이루는 이 어둠의 세계, 그죠? 창세기에서는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고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고요, 이 신약에 와서 서신서들을 통해서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며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죠? 그걸 갖다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줄 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죠. 돼지우리간에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씨름하는 모습. 돼지의 모습이죠. 우리가 돼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짐승들 봐라. 짐승들도 그 철이 있다. 짐승들도 의리가 있다. 안 그래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요, 다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타락, 세상에 속한 것. 그죠? 그곳에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요. 모르스 부호처럼. 그죠? 무전이죠. 요즘은 무전도 이제 말로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런 소리죠. 저도 한참 그걸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 누구만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상을 보내주죠. 오늘날 그 TV 영상이 계속, 이 속에도 TV 영상이 흐르고 있죠. 뭐 있는 사람만 그걸 봐요? 수신기가 있는 사람만 영상을 보죠. 그죠? 바람처럼 다가오시죠. 감각이 있는 사람만 그 느낌이 있죠. 예.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이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거예요. 그런 계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신호를 보내요. 하늘나라에 대한 신호를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손잡고 가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계시 중에 계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우리들의 영적인 그 탄생과 성장과 완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땅에서 33년 살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그 그림. 이게가 2000년 전에 왔던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과정을 다 느끼고 경험하고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은혜 받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아니요, 똑같아요. 그들은 그들 시대에 맞는 영적인 감각들을 살려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하셔서 데려가셨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편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찾게 되죠. 이 땅에서 태풍이 불어도 사고가 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왜요?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본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 속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넣고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구약에서는 3년 반, 신약에서 3년 반, 3년 반, 그래서 7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42달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1260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 시험, 그들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이 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다.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게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으셔야 되죠. 그죠? 어떤 분은 이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계시를 그냥 역사의 흐름이 나선과 같다, 나사의 그 선과 같다,
둥글게 돌면서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끝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요. 참, 이 시대도 성경 속에 있었던 노아 홍수 시대를 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평등, 성평등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짐승들도 못하는 짓들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 그들이 그게 옳다라고 주장한 나라의 영상들을 보셨나요?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들이 기승을 부려요.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앞으로 이 나라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다고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의 거듭남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들고 서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설교 속에 들어가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져야 되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요.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세상의 마지막, 혹은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는 시간, 이렇게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저 오시는 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이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이 언젠가가 중요해요. 사실은 내 안에 오시는 날에 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내 영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거듭났는가, 여기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역사의 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너의 일생과 관계없어. 너는 그냥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은 다 휴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큰 사단의 올무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내가 오늘 죽을지, 내가 한 달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는데 난 정말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난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 함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새벽을 깨우시면 돼요. 포리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면 돼요. 그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박하는 하나님의 진노, 나하고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사실. 심판이 얼마나 심할지, 거기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여러분 관심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요. 누가 관심 가져요? 거기 갈 사람들. 여러분, 감옥 속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편한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왜? 우린 거기 안 갈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 갈 사람들은 걱정하죠. 그죠?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지면 돼요? 천국, 내가 갈 곳, 거기 내가 함께 살아갈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여러분, 천국 가서 아버지 품이 낯설다. 그건 큰일 나죠. 그죠? 이 땅에서 그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언어가, 하늘나라 가치관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가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보죠.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겠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적응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과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이 부분의 주제, 그날은 갑자기 임한다.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홍수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나팔을 불었죠. 그런데 믿지 않더라요. 뭐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땅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서 상 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가치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등급론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러우면 그건 천국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부러우면 그건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도 물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 있겠죠. 식물 속에서 우리 보잖아요. 해바라기 같이 키가 큰 놈도 있고, 채송화 같이 키가 작은 것도 있고, 그죠? 향기가 있는 꽃도 있고, 향기 없는 꽃도 있고, 양다리만 자라는 나무도 있고, 응달에 자라는 나무도 있고, 다 각각이 다르겠죠. 근데 그걸 서로 부러워한다. 그러면 거긴 천국 아니에요. 자랑스러워한다. 그 교만하다. 그런 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감사해요. 기뻐요. 예, 그게 천국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죠. 바보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내가 지은 세계야. 내가 만든 거야. 그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 일에 있어서 먹는 일, 마시는 일.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요즘 시대도 그 시대에 못지않게 먹는 일 신경 쓰죠.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전부 다 먹는 일, 먹는 거. 먹고 살찐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요. 텔레비전에. 얼마나 잘 먹는지. 거기에 관심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뭘 깨닫지 못한다? 천국을 깨닫지 못한다.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죠? 천국에.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깨어있는 삶이다. 이게 40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뭘까요? 옛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노래가 생각나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깨어있는 게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 영접했니? 예수 생명 가졌니? 이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주 여기 두 사람 그냥 개체적인 두 사람으로 비교해도 되죠. 근데 한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어서 가고 한 사람은 멸망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 속에 두 사람으로 볼 수도 있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옛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새사람. 그죠? 옛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나 중심의 세계, 사단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요,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5절로 47절은 그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어떤 종과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종,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어리석은 종, 그죠? 불의한 청직이라는 말이죠. 주인의 것을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그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허비한다라는 말로 바꿔 썼어요. 나중에 칭찬받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게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에요. 뭘 가져야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양식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늘 지식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 양식을 가지고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을수록, 내 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감각을 살려주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